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22번째입니다. 본문 12절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적당한 이제 그 다음 표현은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손줄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 있는 사람이어야지 서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되겠죠.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인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의의 흉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서 있으라고 하냐면 버티어 서 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요. 늘 그렇게 버티듯이 서 있기는 어렵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라도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버티고 견디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버티면서까지 믿음 위에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서 있다고 손줄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믿음 위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또 서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 있는 사람은 자신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손줄로 착각하는 사람이고요. 서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진리 위에 깨어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고 그리고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서로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 중에. 예. 그래서 여러분, 손줄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왜 안 넘어지냐면 엎드리기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그러나 손줄로 착각하는, 내가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고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를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내가 가서 그 교만해져 있는, 서로를 비방하고 영적 지도자도 비방하는 그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손줄로 생각한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들이 말하는 조상들을 봤죠. 그들이 강야에서 넘어졌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이 10장을 강의할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교만한 자라고 딱 규정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 교만했기 때문에 간음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걸 착각이라고 하는데, 착각은 뭐냐면 자기에게 자기가 속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처럼 교만하고 또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 뻣뻣하게 서 있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다가 깨어 믿음에 또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가 스스로 엎드리면 그건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뻣뻣하게 서 있다가 넘어져 버리면, 걸려 자빠져 버리면 그건 이제 넘어진 겁니다. 아파요. 아픕니다. 고통이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징계처럼 되는 거죠. 대가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잘 엎드릴 수 있기를, 알아서 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분들, 어쩌면 이미 시험에 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엎드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이런 일들은 우리 지난 주일에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야에서 그 조상들이 그 강야길의 시험에 넘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며 12절 말씀에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는 그렇게 손줄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하고요, 교훈에서 벗어날 때 책망하고요, 결국 우리를 바르게 해서 의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하고요,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과 같이 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주의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의 애한테 한두 번 권할 수는 있겠지만 남의 집 자식한테 계속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이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사람과 서 있다고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첫째, 서 있는 사람, 믿음 위에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광야의 시련,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서면 길을 나서는 거고,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하는 것이고, 감당하라고 하시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고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13절에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하도록 하시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피하면 이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깨로 살지 않고, 내 어떤 알량한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서 있지 않고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인생길, 강약길에서 자꾸 넘어져요. 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그들이 강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옛날 조상들이 그랬듯이 이 강야의 시련과 시험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옆 사람,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정탐을 보내었더니 그 땅을 바라보고 오라. 그러나 그거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요소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다수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러 보냈더니 그 땅을 보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이야, 그들은 안악 자손이고 거인 같고, 그리고 우리를 딱 보니, 자신을 보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하라고 했는데, 나가면 안 된다 했는데 기어이 나가서, 무모하게 나가서 그들이 패배하게 되고, 또 감당하라고 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들이 이제 그러다가 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뭘까요? 나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뭘 잘한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섬기는 걸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고, 나 비록 연약해도 주님이 감당하라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해 가는 것이고, 내 어떤 판단은 다를지라도 주님이 멈추라 하면, 주님이 피하라고 하면,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피하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고개를 잘 돌리는 겁니다. 자꾸 이 고개가, 시선이 나한테 가거든요. 자꾸 이 고개가 세상을 쭉 향해 가고, 늘 비교하고 경쟁하다 살다 보니 자꾸 고개가 다른 집은 어떤지, 다른 애는 어떤지, 다른 남편은 어떤지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갈 때 그 고개를 할 수만 있다면 재빨리 주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고개를 잘 돌리면 된다. 고개 돌리기의 싸움이다. 그 고개를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말씀으로 향하는 거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게 신앙 생활인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칼럼에 적었던 그 칼럼이 생각이 나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바다에 파도가 있고 바다에 배가 있고 그리고 바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강야 같은 우리 인생은 또한 바다와도 같죠.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또 배와 같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어요. 파도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다인데 내 인생에 파도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런 바다라는, 그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다라는 인생길을 가는 우리는 거기에 떠있는 우리 이 배라는 우리의 인생은 우선 뭘 잘해야 되냐면, 파도를 잘 살피고 파도를 잘 헤쳐나가기 전에 이 뱃사람들은 뭘 잘해야 될까요? 파도를 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다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선장은 늘 뭘 살피냐면 일기를, 날씨를 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항해에 일정이 있어도, 또 때로는 둘러가야 할지라도, 아니면 어디 피해야 할지라도, 태풍이 온다면, 이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하는 것이, 그게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 내려놓도록 하는, 포기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모하게 무작정 나가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배가 파손되고 침몰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무작정 나가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손줄로 생각하는 교만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지 않고 나를 믿고 살듯이 살아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하죠. 나라는 이 배를 너무 가신해서는 안 된다. 나라는 이 나무를 너무 대단하게 보면 안 된다. 다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 배는 어떤 파도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피할 때 피해야 된다.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덜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라고 말하죠.
할 수만 있다면 나라는 얄무에, 나라는 나무에 여러 가지를 달아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마냥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 나라는 나무가 감당하지 못하는 가지를 달아놓고 있다가 열매는 고사하고 그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을 수 있다. 오늘 조심하라고 하듯이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바다 같은 이 인생길에 나라는 이 배를 한편으로는 키워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파도를 피해 다닐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또 배가 되기도 해야 된다. 그리 말씀드렸죠. 한 2m, 3m 되는 그 정도 파도도 그냥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 정도 파도도 없기를 바라면서 살면 1년 중 몇 날이나 그 바다에 배를 띄우겠습니까? 몇 날이나 출항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늘 이래서 피해 다니고 저래서 피해 다니고 피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잘 피하지만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는 배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다 같은 배가 아닙니다. 뭐 굳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한번 볼까요? 이런 배가 있습니다. 고요하고 참 낭만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요렇지만은 않거든요. 그저 이렇게 풍경화 같지만은 않거든요. 나라는 배가 저 정도면 그냥 저는 잔잔한 뭐 호수나 연못이나 그냥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라도 많이 내려비면 저 호수도 가기가 불안하겠죠. 그 다음 배 볼까요? 한국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큰 컨테이너 선도 있고요. 저는 저런 배를 여러 번 이제 방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선박 선교를 가가지고 부도에 출입 허가를 받고 저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적이 있는데, 저 정도 배는요, 배 안에 엘리베이터가 10몇 층까지 올라갑니다. 배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시끄럽지만 배인지 육지인지 아무 흔들림이 없습니다. 배가 크기 때문에. 또 그 그림 볼까요? 이는 이제 저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입니다. 어지간한 배는 얼음 부딪히면 배가 부서질 수 있는데, 이 배는 어떤 배는 얼음을 깨면서 뭐 세빙선이라고 하기도 하죠. 깨면서도 나가는 그런 배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과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배가 되어서, 그런 믿음이 되어서, 그런 우리의 삶이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강야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배를 키워야 되는데 그 배는 바다에서 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배는 육지에서 건조를 하죠. 강야 같은 이 육지의 시간들, 이 기다림과 인내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는 만들어지죠. 배가 커갈수록 육지에서 머무는, 무태에서 만들어지는 시간도 아마도 더 길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강야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배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는 결국 물 위를, 바다 위를 헤쳐나가지만 거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무태에서, 링 아래에서,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는 링 위에서 하지만 몸은 어디서 만드냐면 링 아래에서 만드는 거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장에 나가서 그저 막 드리블을 하고 질주를 하고 골을 넣지만 그 카메라에 나오지 않는 훨씬 많은 시간 아마 몸을 만들 것입니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가벼운 러닝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러고서 몸을 만들어서 경기장에 나가는 거죠. 배를 만들어서 우리는 바다를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쳐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강약길은 좀 느립니다. 천천히 뚜벅뚜벅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그 시간을 잘 프로세스를 해가야 됩니다. 종이 배라면 종이 배야 금방 접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금같이 들어 쓰기를 원하는 인생은 의외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강야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강야는 작은 순종,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작은 일에 불의하지 않는 것을 잘 배우고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나의 믿음의 배가, 내 인생의 배가 만들어지고 커가는 것입니다. 강야라는 사실 힘든 곳이잖아요. 강야라는 이 처지와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도망가거나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강야라는 이 강야에서 나의 이 자아를 인정하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여가는 그것이 바로 강야의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오늘 죽은 자매의 간증처럼 하나님을, 내 자신 그리스도를, 그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을 계속 해가서 그것이 더 이상 훈련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지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강야고, 이 강야에서 우리의 배는 만들어지고 커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배는 육지에 띄워지겠죠. 주님이 허락하신 망망대해를 항해해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줄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줄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나 손줄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엎드리는 거, 결국 그게 뭡니까? 믿음의 진리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매여가는 거예요. 매여가는 거죠. 그 매여가는 장치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라서 오늘 예배하러 오셨죠. 주일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듯 예배하러 오셨죠.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이기를 싫어해요. 그런 거 그냥 율법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 주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마음대로. 그건 그냥 내 고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매이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기 힘들어요. 손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좀 청년들, 젊은 분들이 많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답답하리만큼 뭐라고 할까, 신앙적으로 저는 보수적인 것 같아요. 매 11조 얘기도 하고 매 주일성수 얘기도 하고,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나 했던 말들을 사실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허상이 아니듯이 신자의 삶은 허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유의미한 것들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게 의미 있는 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매여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전지대와 같은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면 저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의 진짜 고민은 그 신실함입니다. 목사는요, 보는 눈이 많아서 어쨌든 막 그 안에 매여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막 기도하고 막 10분 하고 그냥 자고 너무 졸리고 가고 싶어도 신자들 눈치 보여서라도 더 기도하고요. 그러다가 기도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치하고 못났다고만 생각하지 않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자들을 세울 때 목자 서약을 할 수 있어야 목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자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 목자 서약은 목자를 지켜주는 하나의 메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목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목자 서약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이제 그것과 맞서는 거죠. 오늘 성빈 형제의 고백처럼 의지적으로 맞서는 거죠. 이것이 진리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어떤 의미에서 손줄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을, 우리 목원을 신뢰하고 기대하되,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됐어, 얘는 내가 냅둬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긴장감으로 여전히 품고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의 인생길 강약길에 하나님은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셨는데,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짧은 시간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을 손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거나 나의 모양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내가 마치 주님처럼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다, 그 생각을 늘 하려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저는 저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우리 신자들도 때로는 저를 바라볼 때도, 주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 너 그거밖에 안 되라고, 너 서 있는 거 아니라고, 너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다,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같이 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맡겨진 영혼 같이 목양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맡겨준 만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결혼한 우리 형제, 예은 형제는 신부의 교회를 같이 섬기기로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다 결혼해야 그때부터 우리 신자다, 네 신자다, 사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20살 때부터 와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 자식이 그냥 잠에 따라 가버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만큼 축복하고 또 주님 허락하시면 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축복하고요. 대신에 허락하신 영혼,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감당해가고 여전히 대신에 꼭 붙잡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지 않습니까? 찬송의 고백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만 의지하는, 그렇게 서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또